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한 번 더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하면서 지역사회를 복음화하고 더 나아가서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얼마나 파워풀하게 쓰임받게 될지를 우리가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지, 또 교회를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또 교회는 무엇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립 7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에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는 참으로 선명합니다.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 이제 7살 된 우리 교회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서 주시는 메시지는 참으로 선명해요. 오늘 이 선명한 메시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안식일이면 어김없이 회당을 찾아갔어요. 유럽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안식일이면 어김없이 회당을 찾지요. 왜 사도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을 찾을까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왜 갈까요? 예수님 전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랍비라고 하는 이러한 그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랍비 출신, 그리고 또 현직 랍비이기도 하기 때문에 회당에서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랍비들이 순회하면서 그곳에 가서 나는 랍비요 하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그 앞에서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 앞에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앞에서 회당의 그 앞에 서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이의 이름을 먼저 알려주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전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쭉 하면 다들 잘 듣지요. 그래갖고 그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모세 이야기를 쭉 하면서 나중에는 연결을 시켰는데 예수님을 연결시켜요. 그들이 존경하는 이 다윗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참으로 지혜로운 것이죠. 아무튼 회당에 갈 때마다 그가 전하는 그러한 가르침 속의 핵심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구세주예요. 예수가 메시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강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선포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지방에서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전하는 내용 한번 볼까요? 3절을 읽습니다. 3절을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심,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핍박하여서 십자가에 유대인들이 달아 죽인 그 예수,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우리의 구원자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간결하죠. 복음은 간결해요. 복음은 아주 심플합니다. 복음은 정확해. 군더더기 없어요. 십자가, 부활,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나를 건져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나를 위해 죽었고 그분을 믿을 때에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 사건을 소개하면서 강조한 것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구원자다. 그것이에요. 그분은
하늘의 권세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셨다.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 우리가 있는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분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다.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려고, 나를 살리려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러나 사람들이 듣질 않았다.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그를 붙잡아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 그의 양손과 발에는 못이 박혔고 옆구리에는 창이 찔려갖고 그 창자국으로 피가 솟구쳐 내려오고 그의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쓰여져 있어서 머리부터 계속해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를 죽인 수많은 유대인들은 단언을 했다. 단언을 했다. 저 예수는 이제 끝장났다, 끝났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예수는 3일 후에 무덤 문을 열고 부활했다.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끝난 줄로 알았던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이 분명히 선포되는 거예요. 사흘 만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 문 열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에만 죄에서 구원받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천국 백성이 된다, 이 사실을 명쾌하게 그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 이름 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전했어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자, 읽어봅니다. 4절 읽어요.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예. 사도 바울이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자세히 보니까 데살로니가의 경건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많은 귀부인들, 영향력 있는 여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힘차게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 해 전에 말이죠, 그 목회자 세미나에 갔을 때 들었던 그 고백이 참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도 기억이 납니다. 한 15년 그보다 더 지난 것 같습니다. 그 목회자들 몇백 명이 모인 그 세미나 자리에 1시간 특강하러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님이 오셔서 그 특강을 했어요. 그러던 중에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40여 년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40여 년 학생들에게 가르쳤는데 단 한 명도 나에게 찾아와서 교수님, 제가 교수님 강의를 듣는 중에 제가 비전을 발견했습니다 라든지, 교수님의 강의를 듣는 중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라든지 등등의 말을 찾아와서 한 학생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그 강의실에서 열정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 지식을 가르쳤지만은 그런 고백이 하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교회 장로이지만은 목사님들 참 부럽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비전을 발견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내 삶을 새롭게 결단했습니다. 이러한 많은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니 저는 목사님들의 그러한 모습이 참 부럽습니다. 그 장로님이시면서 서울대 철학 교수인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철학을 가르쳤어요. 성경을 가르쳤어요. 중요한 것은 세상의 지식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받아도 말이죠,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거나 그 사람이 그런 중에 비전을 발견하거나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가 그 심장에 심겨질 때에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인생의 새로운 꿈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삶을 뒤집어 놓고 변화시키는 능력의 이름은 바로 예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에게 영생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이름 예수,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사람을 살리고 일으키고 세우는 이름 예수, 무기력증에 빠져서 말이죠, 절망과 포기의 삶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이름 예수. 내가 철저하게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예수님과 깊이 사랑에 빠지고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전하고 자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여러 건물도 필요하고 음향기기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아주 부차적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공동체 안에, 그 교회 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는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는가. 왜요? 그래야 교회이거든요. 그래야 교회이거든요. 교회는 다른 것이 선포되면 안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그로 인하여 가슴 뜨거워진 사람들이 변화받고 새로워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그 이름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른 것 없어요. 예수님 믿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 없어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것 내가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에겐 예수님이 계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여러분, 이 신앙 붙잡고 승리하는 인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건 놓치면 망하는 거예요. 이건 놓치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자꾸 다른 것이 전해지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자꾸 무슨 교양 강좌니 뭐니 이런 것들 아무 안 돼요. 세상에서 더 잘 가르칠 수 있어요.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 예수님이 내 손을 잡고 늘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예수 그 이름이 선포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 이름을 듣고 흥분하고 말이죠, 그 이름을 듣고 감격하고 그 이름을 전하려고 세상으로 달려나가는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 그것이 바로 교회다운 교회요, 쓰임받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행전이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자랑하고 전하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내 생명의 구원자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 영접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일을 싫어하는 자가 있지요? 예수 믿고 막 감격하고 좋아하는데 다들 믿고 좋아하고 기뻐 날뛰는데 말이죠, 싫어하는 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바로 사탄이 싫어요. 사탄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 아주 싫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아주 싫어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 춤을 추며 살아가는 모습 꼴보기 싫어요. 이게 바로 사탄이. 자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만드는 것 사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거리를 멀게 만들어 버릴까? 이것이 사탄의 계략이, 늘 그것이 사탄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전하는 예수님의 이 복음을 가장 당시에 싫어했던 유대인들에게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이간질. 그래서 사탄이 이 유대인들을 충동질하고 이간질해갖고 사탄의 속임수에 유대인들이 훌떡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듣고 믿고 기뻐 춤을 추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 안에서 아주 많은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붙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 일행을 붙잡기 위해서 혈안이 됩니다. 그래갖고 아주 그냥 돈 주고 깡패들을 고용해갖고 사도 바울 일행을 아주 그냥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인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야손이라는 사람이에요. 야손. 바울 일행이 묵고 있었던 집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 야손. 바울 일행은 잡지를 못하고 또 분풀이로 이 야손과 그의 가족들을 이 유대인들이, 이 깡패들이 와서 그냥 막 핍박하고 때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 야손과 그의 가족은 말이죠, 이 바울 때문에 핍박을 받았어요.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았어요. 그렇지만은 그가 후회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5절을 보면은 유대인들은 시기하여라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유대인들은 바울 일행을 시기했어요. 시기 질투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울을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깡패들까지 풀어서 동원해서 잡으러 쫓아다니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회당에 들어와서 생명력 있는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자 모두가 바울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많은 헬라인들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부인들이, 그 귀부인들이 막 변화되고 예수님 영접하고 달라지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을 시기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그 복음을 왜 듣기 싫어하는 걸까요? 잘 보세요.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유대인들은 아직도 올 것이다 그러고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오늘도 기다리고 있어요. 오소서 오소서 하면서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왔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한 거죠. 이렇게 되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지도력을 상실하게 되고 기득권을 상실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저 바울 일행을 죽일까, 이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예수를 믿으면, 자기들도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들도 바울을 따라서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시기 질투를 해요. 바울 일행을 핍박을 해요. 예수를 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좋은 일이에요. 가장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일을 사탄은 가만히 두질 않아요. 회방을 놓는 거예요. 이간질시켜요. 핍박하도록 또 만들어요. 사탄의 방해는 참으로 간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하여 파워풀하게 복음이 열방으로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왜 그래요? 바울 일행의 목숨을 건 그 복음 전파의 열정이 있었고, 동시에 어떻게 했어요? 야손이라고 하는 동역자가 그 현장에 있어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쓰임받는 역사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루디아 잘 아시죠? 우리 교회도 속으로 루디아 있죠? 이 루디아는 빌립보에 사는 여인인데, 이 루디아의 집에서 사도 바울이 머물면서, 그 가정에서만 머물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의 집이 교회가 됐어요.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지방에 가서는 야손의 집에서 머물면서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야손의 보호와 격려를 받으면서 열심히 교회가 세워져요.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루디아의 동역을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야손의 동역을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복음 전파가 힘차게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십자가에 달리고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죄값을 치러주신 그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이 메시아다, 구원자다,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이 선포되는 곳이 교회예요. 동시에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동역을 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동역을 하고 협력하고, 복음을 위하여 손해보고, 야손처럼 루디아처럼 복음을 위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복음을 위하여 손해보고, 그러한 동역자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다운 교회인 것이죠. 빌립보 교회가 그러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한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성장하고 열방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주님의 도구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행복을 전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복음의 색깔이 분명하고 복음이 선명한 교회 말이죠. 그리고 그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고 손해보고 말이죠, 어려움을 당해도 복음 전파를 위하여 헌신하는 동역자들이 많은 교회예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오늘날 행복을 전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 갈망하고 그런 교회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런 교회 목사이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 성도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교회 다니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를 통하여서 헌신하고 사역하고 싶지 않습니까? 기왕 신앙생활하는 거, 기왕 교회 섬기는 거, 우리 마음을 같이 하여서 그런 교회 만들어 가자고요. 사탄의 방해가 대단해요. 유대인들을 시기하도록 만들어 핍박을 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울 일행을 모함하는 중에 무엇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별명을 붙여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핍박을 받고 막 그러는 중에 이거 뜻하지 않은 별명을 하나 얻게 되었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이들이 받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6절입니다. 6절을 같이 읽어요. 크게 읽어요. 시작.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어떤 사람들이 여기 있다고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 데살로니가에 지금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어지럽혔거든요. 예수 그 이름을 전하는 사람들을 별명을 붙였는데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 저들은 나름대로 바울 일행을 고소하기 위해서 만든 표현입니다. 비방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예수님 자랑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는 이 별명이야말로 멸관과 같아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별명이에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무슨 뜻이에요?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큰일 낼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다가는 큰 코 다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보니까 말이죠. upset the world. 세상을 뒤집어 놓는다. 뒤집어 놓는다는 거예요. 세상을 뒤집어 버릴 사람들, 세상의 질서를 새롭게 할 사람들, 한바탕 사건을 저지를 사람들, 이것이 바로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위해 삶을 던진 바울 일행과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접한, 그래서 변화된 야손과 그의 가족, 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귀한 그리스도의 일꾼들에게 주어진 별명인 것입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우리 한국교회는 예수쟁이들 그러면서 조금 비꼬는, 그렇게 듣기에 그렇게 썩 좋은 어감은 아니죠. 예수쟁이, 쟁이가 붙은 건 좀 무시한 거거든요. 쟁이. 그런데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무슨 말의 그 끝에 쟁이 그러면은 조금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쟁이, 우리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 한국에 한 130여 년 전부터 말이에요. 쭉 내려오면서 예수쟁이. 그런데 그것같이 영예로운 별명이 또 어디 있습니까? 쟁이라는 말은 말이죠. 탁월하다는 거예요. 전문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것을 걸었다는 거예요. 쟁이. 우리 모두가 예수쟁이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쟁이가 돼야 돼. 예수쟁이.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 예수쟁이, 예수를 위해 죽을 사람 예수쟁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 예수쟁이. 우린 예수쟁이가 돼요. 2000년 전에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라고 했던 별명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쟁이 소리 들어야 돼요. 아직까지도 예수쟁이라는 소리도 안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점잖은 소리만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쟁이 소리 들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영예로운 별명이 우리의 별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혼을 뒤집어 놓고 뒤흔들어 놓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썩어져가는 세상의 악한 문화를 대항해서 예수의 문화로 완전히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이 강력한 영향력 속에서 탄생했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두 가지를 꽉 붙잡아야 돼요. 오직 예수 신앙으로 무장돼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구원자다.
이거 양보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오직 예수 신앙, 이것을 우리가 꽉 붙잡아야 돼요. 또 하나는 뭐예요? 그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동역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손해보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양보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신앙, 그리고 복음을 위한 동역, 이 두 가지가 견고한 교회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쓰임받는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행전이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체 건물도 없고 학교에서 이렇게 1년에 얼마씩 그 사용료 내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그래서 그냥 이런 거 악기니 뭐니 이런 거 무거운 거 다 이게 옮겨야 되고요. 막 예배팀을 비롯해서 아주 저기 알파실에 거기에 우리 꿈씨앗 꿈나무 예배실 토요일 주일마다 막 날랐다가 다시 올렸다. 예? 알파실 뭡니까 이 원탁 선생님들 평일에 선생님들 거기서 식사하는 데거든요. 예. 근데 그거 옮겼다가 했다. 그래갖고 한 달에 한 장 정도는 깨는 것 같아요. 그 유리창, 유리, 예? 유리, 그 원유리 어지간히 비싸 그거. 그거 날르다가 그거 깨는 거예요. 다치지 않은 게 감사하죠. 그러면서 그 온 게 얼마나 불편해? 많이 불편하죠. 예? 평일에 우리가 모여서 하는 것이 많이 불편해요. 예?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불편하면 되지 불편하면 되지. 그래도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배당도 우리는 없고 이렇게 새들어서 말이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저 인도네시아에 예배당 세워줬어요. 그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우리 미자립 때부터 여러분 장학관 만들어서 시골에 있는 목사님들 격려하고 함께 섬기기 위해서 장학관 만들었어요. 요즘 얼마나 많이 전화가 오는지 몰라요. 광고한 적도 없는데 전화가 많이 와요. 우리 교회 빨리 엘링간 2호 만들어야 돼요. 2호. 엘링간 2호. 아멘 하신 분에게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마음대로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뒤집어 놓아야 돼. 우리가 뭔가를 다 갖추어서 뭔가를 하려고, 여러분 그거 야성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보잘것없고 우리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작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미약하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이렇게 생각한 적 있어요. 우리 교회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뭐든지 할 수 있다. 뭐든지 할 수 있다. 건반이 7년 돼갖고 부서지고 소리가 엉망이에요. 광고 한 번 냈더니 즉각적으로 헌금을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없는 중에 어려운데 말이죠. 그리고 또 이거 한다 그러면 기쁨으로. 이거 음향 영상기기 이런 것들 토요일마다 날르고 막 하는데 다 지쳐갖고 이게 허리 다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갖고 디지털 기기로 막 해갖고 저 뒤에다가 아예 딱 장착을 해놓으면은 약 90%의 노동력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몇몇 분들에게 부탁을 했더니 그냥 일사불란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해놨어요. 제가 그 박스를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의 재정 능력이라든가 우리 교회 사이즈로 봐서는 전혀 꿈도 못 꾸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요 사이즈에서 예배 실황하고 CD 제작하는 교회 있어요? 우리 CD 제작합니다. 근데 노래를 좀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좀 잘 좀 해야 돼요. 예? 그거 좀 듣기 좋게끔. 그래서 전도용으로도 쓰고, 예? 우리 새가족들에게도 드리고 그러려고 그래요. 그 막 판매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용도로 쓰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예배팀 음악적으로도 좀 성장하는 기회도 갖고 그렇게 좀 자극을 가지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이런 일 저런 일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우리가 성장하며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미국에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미국의 이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 교회 많이들 들어보셔서 알 거예요. 4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수만 명의 교인이 모이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불신자 전도를 참 지혜롭게 잘해서 한국 교회에도 큰 영향을 끼친 그러한 교회, 세계가 주목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그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교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책을 썼어요.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은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 그 책 제목이 그 교회의 정체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교인들에게 그것을 계속 강조하기 위해서 쓴 책.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을 하셨죠. 그 역사를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그리고 무덤문을 활짝 여심으로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지요.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라.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라. 예수께로 인도하라.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교회에게, 성도에게 이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나 자신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유능한 복균자가 되어야 됩니다. 유능한 복균자. 유능한 복균자. 그래서 예수를 소유한 유능한 복균자, 그래서 예수를 전염시키는 유능한 복균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유능한 복균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런 복음을 꽉 끌어안은 유능한 복균자.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것이든 내가 손해볼 각오가 돼 있어. 무엇이든 내가 동역할 거야. 내가 뛰어들 거야. 라고 하는 유능한 복균자. 윌로우 크릭 교회는 말이죠. 아직 전염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유능한 복균자들이 막 퍼져서 그들에게 전염을 시키는 것이죠. 그들을 통하여서 막 천하를까 어지러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곤 하는 것이죠. 그 교회가 하는 세미나에 몇 년 전에 참석을 한 적이 있어요. 그 교회 세미나가 세계 여러 나라의 위성으로 동시에 중계가 되었어요. 그 세미나는 많은 봉사자들이 필요했어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원체가 넓으니까 말이죠. 저 시카고에 있는 그 본 교회에서 그거를 진행을 했지만은 저 LA니 뭐니 거기 다 시간차도 나고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다 봉사자들이 파송이 돼갖고 얼마나 열심히 잘 섬기는지. 모든 봉사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어요. 서로 섬기며 동역을 참 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오직 예수를 자랑하고 전하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했기에 그 멀리서 막 비행기 타고 막 오고 말이죠. 그래갖고 그 철저하게 며칠 전부터 와서 그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이토록 천하를 어지럽게 할 수가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여러분, 두 가지. 오직 예수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구원자다. 예수를 전해야 사람을 살린다.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예수 없으면 죽는다. 이것 붙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것을 위해서 헌신한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어떤 헌신도 합니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철저하게 손해보겠다. 오직 예수 신앙과 복음을 위한 동력, 이 두 가지가 분명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가 7주년을 앞둔 우리 교회가 바로 이 두 가지를 붙잡아야 돼요. 이 두 가지를 꽉 붙잡아야 돼요. 그럴 때에 사탄의 회방을 깨뜨리는 교회,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는 교회, 천하를 어지럽게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교회 목사이고 싶어요. 그런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여러분 막 그 안에서 자유하며 기뻐하며 막 그냥 감격하며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행복을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세월만 흘러서 7살 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이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복음을 위한 동역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예수를 전염시키는 진정한 이 시대의 예수쟁이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 백성이 된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주여, 양보할 수 없는 이 분명한 사실을 내가 붙잡고 또한 이 사실을 전하는 데에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손해보고 그리하여서 교회다운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 만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이 행복을 전하는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기쁨으로 감격적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루디아를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야손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행전이 교회다운 교회, 우리 행전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교회, 하나님이 언제든지 쓰시는 교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교회, 주여 그런 교회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세상을 향하여서는 강력하고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주셨사오니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7살 된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가 나이를 더해가면서 더욱더 능력있게 성장하고 쓰임받으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